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달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저에게 오늘 좀 말씀을 나눠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나누는 일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날의 말씀 준비하는 일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것들을, 주신 주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요번에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에 이제 복사로 나눈 교재는 48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라는 제목이 이제 10번에,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 내가 뭐뭐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경 말씀들은 그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뭐 말들을 이렇게 붙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 자체 하나하나가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들이어서 참으로 은혜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정말 이 말씀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된 것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지은 존재 자체에는 모든 만물에는 예수님이 그 함께 하시고 들어있지 않으면 세상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또 창세기 1장 3,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셨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빛을 최초의 물질로 보는 것은 모든 진화론자, 유물론자, 공산주의, 무신론자도 똑같이 인정을 하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늘 그 말씀에 과학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과학이 물질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것을 쪼개 보았어요. 그랬더니 분자가 나오는데 화학적인 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초의 입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금이 있으면 그 소금 그 자체에 NaCl이라는 그 염화나트륨 그 형태가 그대로 그러니까 그 짠맛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여진 게 이제 소금이라는 물질이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나누면 이제 NaCl이라는 이제 그 성분으로 쪼개지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더 쪼개면 원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인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1mm의 1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작은 원자가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것을 더 쪼개면 원자핵이 된답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1mm를 1조분의 1로 쪼개진 거예요. 원자핵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죠. 1mm가 1조분의 1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자핵이라는 건데, 그 원자핵은 그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런 것이 결합되어서 원자핵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전자는 어떤 거냐면요. 물질을 이건 전자 아니고 그 원자핵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양성자라는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그 중성자라는 것이 없으면 이게 결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중성자가 있고 그 전자는 우리 전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돌면서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쪼개면 소립자가 되고 그리고 더 분리하면 이걸 더 쪼개 되면 뭐가 나오냐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면 그 빛에 대해서 그 빛 알갱이들로 쪼개지는 걸 광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입자로서의 빛이 되고 그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빛이 그러니까 물질이 쪼개지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면 소립자가 되고 소립자를 쪼개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생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는 또 이 파동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 소리가 뭐예요?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 소리가 선포되면서 그 빛이 있으라 하고 그 선포될 때 그 빛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물질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물질 입자 세계이고 물질, 분자, 원자, 소립자 이런 거를 나타내고 그 또 오른쪽은 에너지와 파동.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된다,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된다 이런 소리들을 들은 기억은 있었지만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사실이 너무나 이 과학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과학이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한 것일 뿐이겠죠. 그래서 이 빛은 입자이고 입자는 물질이면서 에너지 곧 파동입니다.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자들은 최초의 물질인 빛은 파동 에너지에서 나오고 그 에너지는 소리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 무신론 과학자들은 여기까지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 물질이 이렇게 단계로 해서 마지막은 소리에서 나온다고.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단순한 음파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뭐 빅뱅이니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빅뱅이라는 게 또 이루어지고, 아메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들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세상의 만물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되셔서 그냥 소리로만이 아니라 보여지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참으로 너무나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무한하심, 그리고 그 능력, 여기 이것을 이제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면요. 유튜브 동영상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딱총새우라는 그 새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우는 그 집게발이 하나는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집게발을 90도로 벌렸다가 그걸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딱 소리가 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치 총알을 장전하듯, 그러니까 이 딱총새우가 사냥할 때 그 집게발을 딱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치 총알을 장전하듯 큰 집게발을 벌린 다음 순간적으로 그 오므릴 때 그 발생하는 아주 강한 소리가 에너지 파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지진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영남 쪽에 있었을 때인데, 그러면서 그 쿵 소리와 함께 뭐가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러면서 진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지진이라는 걸 통해서 한 에너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동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쿵 소리와 함께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리가 그 얘네들이 딱총새우가 이 집게발을 이렇게 딱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면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빛이 나오고 음파 발광이라는 그 현상이 있는데, 그 에너지, 강한 소리와 에너지 파동으로 사냥감을 기절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로 인해서 그 순간 온도가 섭씨 4,700도, 또 유튜브에는 4,400도 뭐 이렇게도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5,000도라고 말해요. 근데 이 쬐끄만 그 딱총새우가 그 순간 그 부딪히는 소리로 인해서 그 섭씨 4,700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200데시벨이라 그래요. 근데 이 200데시벨이라는 거는 전투기가 저기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 나는 소리 있죠. 그게 200데시벨이라 그래요. 근데 이 딱총새우 하나가 딱 하는 그 소리가 200데시벨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그 소리는 물 1km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아주 작은 뭐 한 몇 센치 안 되는, 불과 몇 센치 안 되는 건데 그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준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에 그 사랑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할 대상, 그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아기 때부터 보살피고 정말 결혼을 해서도 지금 저는 지금 손자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의 서포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할 대상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서 끊임없이 저희를 돌보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그 파워가, 그 소리의 에너지와 그 파워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 여러분 그거 공감하시죠?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빠져서 정말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향해서 결국에는 다 소멸되어 버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다 없어질 거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은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고. 솔로몬이 말을 했잖아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뭐 7번인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우리의 영원한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이신 분, 그 말씀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소리와 빛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 삶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123 말씀 목사는 인간 상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는 저기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 그것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1, 2, 3 말씀 묵상이 인간 상태가 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제가 젊었을 때하고 달라서 얼마 전 환갑을 보내고 이제 연세 더 많으신 분들한테는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정말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게 이제 깜깜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이 메시지를 매일매일 말씀을 선택해서 나눈다는 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려고 그 책을 보게 되잖아요. 말씀을 붙들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또 말씀을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뭐 그냥 말씀 하나 딱 골라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꼭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날 내가 살아갈 힘이 소생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제가 2,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개인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딱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누기도 하시지만 본인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살았다 이런 간증의 메시지들을 또 화답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데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생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직 예수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의지가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라도 아까 우리 사모님이 농장에서 금방 쌍무지개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말씀 묵상방에 무지개는 심판을 의미하고 그리고 심판이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원래는 그게 언어가 활이라 그래요. 활인데 활은 뭐를 나타내냐면 심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판받는 자는 이제 활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맞아야 될 활을 하나님께서 대신 맞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 활을 장전을 하시고 그분의 가심의 명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맞아야 될 수십억, 수백억의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사람들이 맞아야 될 그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장전하시면서 그 화살을 다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쌍무지개가 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화살을 우리 대신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활에 맞아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지시면서 그래서 볼 수 없어서 어두움으로 구름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쌍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면서 굉장히 제가 용기가 되고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는 굉장히 제가 마음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많이 묵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되지? 정말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부담감이 엄청나게 이렇게 제 마음을 짓눌렀었는데 쌍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니까 그 힘이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셨어요. 자, 예, 계속 우리 저기 페이지에는 49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이러한 엄청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확실히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면 저절로 큰 음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알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저절로 되겠지요. 내 자신의 수치나 타인의 눈치보다 훨씬 예수님이 더욱 중요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사랑한다고 공부하는 것이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톡 하나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보내주는 것.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서 그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이렇게 카톡이나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얘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께 저를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2009년 6월 25일이었는데 얼마 전 6월 25일을 보내면서 22년이니까 만 13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4년 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분께로부터 들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죠? 36분이네요.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뭐뭐 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은 혹시 그 마음에 붙잡고 있는지요? 현재 붙잡고 있는 약속들이 거의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나마 그 약속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생 주시겠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디테일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들로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필요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소망을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다.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이럴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그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놀라운 그 자기 자식을 번제 드리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에너지를 나타내고 그 소리가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심을 여러분들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으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대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7호봉서 6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믿는 도리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굳게 잡으라. 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는 공의를 굳게 잡으라고 말했고 또 잠언에는 훈계, 그 훈계를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으라 그랬고, 이사야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지킨다는 말도 잡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고 히브리서에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 것을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훈계는 이것도 계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약속하신 것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도토리 속에 그 도토리 속에는 그 도토리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각자에게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뭐뭐 하려 하심이라와 뭐뭐 하리라의 말씀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표현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건데요. 뭐뭐 하려 하리라 기어코 뭐뭐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약속과 축복으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여기에 그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33가지인가 있어요. 이거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나 초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줄을 쳐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신명기서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 그분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속에서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약속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시편에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또 약속을 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33장 5절에는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라. 이 세상은 너무나 무법지대지만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안에 충만하게 그것을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이사야 38장 10절에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또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자업자득이야 이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때릴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멸망의 구덩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건지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또 완전히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그 도말하여 없애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내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 거해 주시는 그 약속이 또 있고요. 이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46분이라서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각자 이제 교재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저가 가장 좋은 거는 뭐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우리 죄인이 아무것도 의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는 그런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 말했죠? 겸손한 사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시죠. 갑자기 제가 이래요. 깜빡깜빡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가난한 그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의 속절없음 그걸 그분 앞에 가져갈 때 나의 모든 죄들을 그분 앞에 가져갈 때 그분은 그 죄를 취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 부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그분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딸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주셨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리라 이게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뭐뭐 하리라 하는 우리 그 페이지에는 53쪽이고요. 그 나눠주신 것에서는 뭐뭐 57쪽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는 뭐뭐 하리라 뭐뭐 하게 하겠다 이 부분에 이제 묵상을 하겠는데요. 주위에 안 믿는 분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절들을 제가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도 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분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 그 약속을
수도 없이 약속을 해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요한복음에서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그 예수님에게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그 궁지에 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곧 은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의가 없이 가난함,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함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끊임없이 그 말씀들의 약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대들에게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약속의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처럼 즉각 전진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저들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내가 너희 우편에서 너희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53분인데요. 제가 오늘 나눈 그 말씀 문자, 그 카톡으로 나누고 또 문자로도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특별없을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의 그 의지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창조주만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이 세상에서 이거는 예언의 시인 말씀 교육 133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슬픔과 괴로움으로 고생할 때 실체가 없는 어떤 원칙, 개성이 없는 실체 혹은 한갓 추상적 개념들로는 사람의 필요와 열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동정심도 없고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을 수도 없는 어떤 법칙이나 힘, 또 사물, 그런 물질,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전능한 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영원하신 친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마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끝까지 홀로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곁에 계심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